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현실은 항상 형통하고 평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맞이하는 현실은 비난, 비웃음, 조롱, 고난 이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지금 히브리서 11장 이야기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평생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사라가 늙어 죽었을 때 그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돈을 주고 땅을 조금 사서 소유했을 뿐입니다. 그런 형편 속에서 살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떠돌이처럼 살면서도 늘 그 땅이 자신들과 또 자신들 후손의 땅이 될 줄로 믿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러니까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어도 떠돌이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그 땅을 평생 살았으면서도 그들은 늘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반드시 우리 땅 그리고 우리 자손들의 땅이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이 땅이 나와 내 자손의 땅이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땅은 아브라함 자손들의 땅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까지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국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믿는,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었어도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과인 하늘의 상까지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행동을 믿음이다고 지금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이 없었으면 이삭을 못 드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들을 받은 자 누굽니까? 이삭을 말하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18절에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네 자손은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이삭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이도 없는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그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이삭을 통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바쳤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때문이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이삭을 하나님 말씀대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셔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죠.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부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성경 약속들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시대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것도 번제가 뭡니까? 죽여서 각을 뜨고 불에 다 태워서 그야말로 죄만 남긴 게 이게 번제인데 번제로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이건 여러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믿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 그 일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을 믿는 게 아니고 논리를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말씀을 아무리 믿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한다고 해도 그 말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헛된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무슨 길이 있고 하나님께는 무슨 방법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일도 하나님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해할 수 없어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을 수 없는 일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축복에서도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축복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 이 축복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죠. 여러분, 축복이 뭡니까? 복을 하나님께 비는 것입니다. 축복. 그런데 이 이삭은 우리가 창세기 기록에도 나옵니다만은 장자에게 하는 이 장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이 축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이 아들에게 장자의 복을 빌면, 다시 말하면 이 장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 장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축복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 또한 야곱은 애굽에서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일이 뭡니까? 이 12아들에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할 뿐 아니고 자기 아들에게 축복하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이 이 야곱의 마지막 그 기록인데, 야곱도 이 축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또 특별히 오늘 보니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했다 그랬는데,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이게 축복을 할 때 이렇게 축복하지 않고 손을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이렇게 이제 오른손 왼손을 구분해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쪽이 큰 아들이고 이쪽이 작은 아들입니다. 이랬더니 아니야, 이게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이러면서 자기가 의도하고 이렇게 축복한다. 이러면 오른손 왼손 큰아들과 작은아들 각각 손을 다르게 얹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을 믿은 거죠. 이게 축복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므낫세, 에브라임 그 두 아들에게 축복할 때에 오른손 왼손 이렇게 어긋맞게서 이렇게 축복을 한 거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빈 대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렇게 복을 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이 축복하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는 믿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빌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신다고 하는 믿음. 그러니 축복을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오늘 우리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 직이라고 해서 우리 한 아이를, 우리 교회 출석하는 한 아이를 1년 동안 우리가 기도해보자, 축복하자. 이게 축복의 힘을 믿는다면, 이게 뭐 축복의 힘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하나님께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복을 빌면, 축복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하루라도 그 기도를 빠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루라도 여러분 그 기도를 소홀히 하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유아 세례를 베풀기 전에 그 부모에게 제가 책을 늘 줍니다. 읽어보라고. 그 책의 제목이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위해 축복하라. 아버지가 축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믿는다면, 그래서 내가 이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 있다면,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도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혹은 또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이 축복을 통해서도 나타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때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실은 여러분 우리 자유주의 신학이나 혹은 또 잘못된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논리를 가지고 풀어보려고 하다가 엉뚱한 길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믿고, 믿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또한 여러분, 축복을 믿으십니까? 내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신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믿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 약속으로 주신 일도 하나님, 그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복을 구하면 반드시 그 복이 임하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